예수님께서 풍랑의 바다 위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왜 재촉했는가, 그 내용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통하여서 저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던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을 인간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었었어요.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죠.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새벽 미명에 먼저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좀 닮아 모든 일에 앞서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역의 방향을 바르게 깨닫고 하고, 또 사역을 마친 이후에도 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는지 감사도 하고 또는 회개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같이 일들을 마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혼자 따로 기도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었던 이 제자들의 배가 큰 고난을 당합니다. 24절 말씀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따라서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길을 갔는데, 근데 바람을 맞고 또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말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주님 보내시는 곳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문제없다, 어려움 없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 말씀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있지?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려고 그러는데 왜 시험이 있지? 왜 고난한 상황을 당하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애굽 시작했습니다. 기쁘게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앞에 사망의 바다가 가로막죠. 애굽의 군사들이 죽여버리겠다고 병거를 이끌고 뒤따라옵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잘못된 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광야였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2차 선교를 시작할 때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었죠. 바나바와 갈리게 되어지고, 왜 이러는가? 기도로 시작을 못했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역이 빌립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이거 뭐 잘못된 건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 성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령의 뜻을 따라 가요. 그런데 그 앞길에 결박을 당하게 된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 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성령 따라 가는데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문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문제가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문제 없다, 뭐 어려움 없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데요? 죄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앞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었었던 거죠.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이 길이 아닌가? 이거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마십시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 순종했으면은 우리 의심하지 말고 이 길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로마인들의 시간을 나누는 방법인데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 시간을 3시간씩 쪼개가지고,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까지 그렇게 시간을 구분을 해둡니다. 4경이라고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래서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 영적으로 말하면은 가장 시험이 강할 때, 인간의 한계가 바닥이 난 때, 그때가 밤사경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부 출신이들이죠. 어부 출신들이라 이 노젓는 방법도 알고, 여기 지금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날 때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물결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캄캄해서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는 바로 그때, 자기의 모든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인간적인 힘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밤사경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 지금까지 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저들을 갖다 마치 삼켜가지고 죽게 할 것처럼 고난을 주었었던 바다. 자, 그런데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발로 밟고서 저들 가까이 찾아오신 거죠. 저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다 가운데 이제 죽을까 하는데 그 바다의 권세를 발로 밟으신, 이 모든 권세 위에 더 높은 권세이신 예수님,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면서 제자들 앞으로 찾아오신 거죠. 밤사경, 가장 어두운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간적인 모든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한계에 이를 때, 더 이상 질병을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은 때, 더 이상 물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우리의 방법과 수단이 다 떨어진 때, 그때가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때인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 다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안 된다 하는 그때, 그때가 오히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되 우리의 모든 주권과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 우리 만나 주실 그런 주님 만날 기회로 우리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26절에 보니까는 다 놀라서 유령이 아닌가 두려워하며 소리를 질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의 바다 가운데 밤 사경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소리 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막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풍랑의 바다 가운데에서 밤사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당장이 보이는 것은 풍랑만 보이는데, 근데요, 풍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나니,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나라 민족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아요.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막 낙심이 되고 분노도 일어나고 나라 망할 것 같고, 한국교회가 왜 이러나, 왜 WCC 자꾸 이런 일들 하고 WEA 이런 일들 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일들 같은 왜 자꾸 불러들이는지 걱정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고 있는 동안에는 죽을 것만 같아요. 망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믿으면 안 되고, 이 풍랑의 바다 가운데 밤 사경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누굴 더욱 보셔야 되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보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더욱 들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풍랑의 바다를 발로 밟고 서 계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위에 발로 밟고 서 계시는 모든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더욱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베드로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자. 왜요, 예수님?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잡자. 베드로는 어부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 생활하면서 어느 시간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어떤 장소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다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갑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요. 그때 순종했었을 때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여서 두 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죠.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믿음이 오늘 보니까는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던져요. 자기 자신을 던졌더니 바다 위를 저도 걷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이 바다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었거든요. 이 바다 가운데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에 지금까지 저를 괴롭게 했었던 그 고난의 바다, 그 고난의 바다를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발로 밟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었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좀 걸어서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좀 던져 보십시다. 죽는가 안 죽는가. 우리 말씀 순종하다 죽으면 영광이고요, 말씀을 따를 때에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바다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다에 떨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영광이고요, 우리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다. 우리 듣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빠져 죽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을 들으십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는 동안에 기적을 걸어갔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다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갑니다. 시험에 빠져들어가요. 왜 빠져들어가죠? 30절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들었을 때는 저도 바다 위를 걸었었다고요. 그런데 그 눈을 또 돌려가지고 바람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들을 때 다시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저를 보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예수님을 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평안해요. 그러다 뉴스 보면 또다시 낙심이 되고 다시 막 빠져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눈을 돌이켜서 자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그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을, 기적을, 영광을 체험하면서 우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